전우자을 쳐다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만나서 행복합니다. 아멘. 코로나 과정 속에 어떤 분이요, 우울증이 왔다고 그래요. 근데 미스터 트롯의 임영웅의 그 노래를 들으면서 치료되었다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임영웅의 노래가요, 치료음악으로 사용된 거예요. 요즘 치료에 대해서, 치료음악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에는요, 음악치료학과가 이렇게 세워지기도 해요. 이 음악치료, 이게요, 역사가 아주 깊다고 그러는데 플라톤 시대에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음악치료라는 것은 음악을 들려준다든가 또는 내가 직접 악기를 배우고 연주하는 과정 속에서 그 음악을 매개체로 해서 환우를 치료 과정으로 이렇게 돕는 것이라고 하거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더 본격적으로 현대에서 음악치료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1944년에 미시간 주립대학교에서 세계 최초로 음악치료학위가 개설이 되었다고 합니다. 음악치료에서는요, 대상자의 신체적인 거, 심리적인 거, 정서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서 대상자의 기분을 전환시키고 또 책임감을 갖게 하고 사회성을 키워주고 또 집중력을 향상시키며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이런 역할로 이제 음악치료가 쓰임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음악치료할 때 질병에 따라서 대상자에 따라서 틀려지게 되는데요. 감정이 너무 가라앉아 있어. 이럴 경우에는 격정적인 음악으로, 반대로 너무 감정이 들떠 있어. 이러면 좀 진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조용한 음악이 좋고요. 또 위로하고 격려할 때는 메시지가 있는, 가사가 있는 이런 음악이 도움이 되고, 또 기분을 전환시킬 때는요, 화려한 음악이 힘이 되고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조언을 하고 추천을 합니다. 음악은요, 치유뿐만이 아니라 사실 인간과 함께 해왔어요. 그래서 인간의 희노애락을 표현하는 것이 이 음악이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최고의 음악을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감정이 고조되었을 때 가라앉히고,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반면에 너무 다운되고 지치고 힘들었을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음악인 거예요. 제가 소개하고 싶은 음악은 바로 찬양입니다. 원래 세계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기록적으로 봤을 때 음악 치료를 먼저 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수금을 탔을 때에 악신이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악한 영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힘이고 찬양이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가요? 그럼 찬양하세요. 행복이 배가 될 거예요. 아프고 힘들고 위로가 필요한가요? 찬양을 불러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임할 것입니다. 마음이 괴롭고 분노가 일어나고 평안을 잃어버렸습니까? 찬양하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평안이 강물처럼 샘물처럼 솟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찬양은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찬양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고 나를 위로하며 마음을 진정시키고 평안케 하는 힘도 바로 찬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든지 찬양할 수 있는, 늘 마음속에 입술에 찬양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단어, 중심 단어입니다. 잘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고요. 바울이 기도처를 향하여 기도하러 갈 때에 귀신 들린 한 여종이 쫓아다니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막 시끄럽게 떠드는 거야. 네가 안 해도 다 알잖아. 근데 시끄럽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가 방해되고 복음 증거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때에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선포를 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봤잖아요. 선포를 하니까 즉시 귀신이 나왔다고 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이름으로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근데 그 안에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낼 때 얘기를 했잖아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도 그 안에 믿음이 없이 그냥 입으로만 하면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치유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해도 감사해도 예수님. 아멘이신가요? 슬프고 속상하고 고난과 시험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바울을 통해 이 귀신에 사로잡혔던 여종이요, 자유와 평안을 얻었습니다. 평생 귀신에 사로잡혀서 점치는 여자 있잖아요. 그 인생이 얼마나 딱합니까? 그래서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여인에게는 참 감사하고 정말 고마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자, 여기에 보니까 여종의 주인들이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주인들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복수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최소한 1명 이상 내지 2명 이상 된다는 거죠. 1명, 2명 이상. 그래서 주인이 2명 이상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주인의 가족들까지 합해서 그냥 주인들이라고 복수를 썼는지는 정확하게 내용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그 여종을 통하여서 돈을 벌었는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칠 수가 없어요. 점을 칠 수가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이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 여인이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가요? 그런데 이 주인들은 여종의 인권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들 돈벌이, 그것이 끊어진 것이, 수입이 떨어진 것에 대한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장터 관리에게 끌고 가요. 왜 하필이면 장터일까요? 이 헬라어로 장터를 아고라라고 얘기해요. 아마 들어봤었던 기억이 있을 수 있어요. 아고라. 이 아고라라는 말은 이제 다양하게 쓰임되기는 하는데 고대에 어떤 시내가 있으면 그 중심 센터, 이곳을 아고라라고 하는데 이 아고라에서는 물건을 서로 통용을 했어요. 옛날엔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잖아요. 장터가 이렇게 물건을 서로 교환하던. 그래서 이렇게 물건이 교환되던 곳이기 때문에 장터라고 얘기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공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철학자들이 철학을 논하는, 그래서 어떤 시내가 있으면 그 중심지 센터가 그들의 구심점이 됐거든요. 그 로마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곳을 다 아고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터로 재판을 하려고 끌고 가서 관리들에게 한 거죠. 이 주인들의 고발 내용이 20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고발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예, 여기에 보니까 고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해서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그런 풍속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잘 말씀을 보면은 이들은 유대인이고 우리 그래서 구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종차별이 이 안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라는 말은 관리 당신들과 우리가 같은 편인데, 우리 편인데, 이런 뉘앙스를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쭉 그 뒤에도 보면은요, 붙잡혀온 사람이 바울과 실라였어요. 근데 바울의 일행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 실라, 누가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죠? 디모데, 중간에서 얻은 디모데, 그리고 의사 누가가 함께 동참을 했는데 바울과 실라만 잡혀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사실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고 엄마가 유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속이 불분명해. 그리고 누가는요, 정확하게 어디 사람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구별시켜서 아주 탄압하려고 이들 작정을 하고서 이 유대인인 바울과 실라만 잡아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잡아온 저 유대인들이 우리의 로마 풍습을 해치고 풍기를 문란하게 한다고 고발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처벌이 23절 말씀, 22절, 2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예, 보니까 옷을 찢어서 벗겼습니다. 그리고 매를 치고 많이 때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가두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고발이 있으면은 신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고발은 있는데 신문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 이 관리들이 누구의 말만 들었어요? 고발하는 주인들의 말만 듣고 바울과 실라에게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때렸던 거예요. 얼마나 때렸는지요? 옷을 벗기고 때렸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이렇게 무작정 때리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있죠.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의 옷을 벗기시고 매로 쳤던 유대인. 그런데 아무 죄가 없는 이 바울과 실라를 옷을 찢어 매로 쳤던 것을 봅니다. 아무리 봐도요, 고소 내용은 있는데 재판 내용이 없습니다. 당시의 관리들이 고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 빌라도가 아우성치는 유대인들의 그 말만 듣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준 것과 똑같은 상황이 이곳에서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아무 죄 없이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상관이 매로 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이 때렸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매는요, 가느다란 그런 회초리가 아닙니다. 이 납디조라는 이 헬라어는 여기서 신약에서 딱 한 번 나오는데, 이것은요, 이 말은요, 막대기, 지팡이를 뜻해요.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은 바울이 3번 태장을 맞아요. 전도여행 중에. 근데 이때 여기서 태장을 맞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회초리로 매로 맞은 것이 아니라 태장을 맞았어요. 그런데 옷을 입고 맞으면 더 아플 텐데 옷을 다 벗겨버려갖고요, 깍대기를 벗겨갖고 때린 거예요.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 우리 한번, 지금 우리가 21세기 현대의 2022년도에 살잖아요.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이제 과거 그 빌립보 감옥으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 빌립보 감옥에는 아무 잘못이 없지만은 예수를 전하다가 매로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져서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가 있습니다. 죽지 않을 만큼
얻어 맞았어요. 발에 착고가 채워졌어요. 깊은 감옥인 거예요. 여기서 깊은 감옥이라는 것은 지하 감옥을 이야기합니다. 그 지하 감옥에 아무 잘못이 없는데 피투성이에다 얻어맞고 그곳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육체적으로 아팠고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이 그를 감쌌을까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 만약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실라의 입장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어떻게 하고 있을까? 좀 원망이 나오지 않겠어요? 불평도 나오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거 뭡니까? 이거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주에 우리 사모 고향 친구인데 그 친구네 집 때문에 사모가 그 집안이 교회를 나가는 동기가 됐대요. 근데 그 친구 남편이 신랑이 죽었다고 그래서 멀어서 사모가 혼자 운전해서 가기 어려워갖고 제가 함께 동행을 해서 조문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조문을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거 써붙여 있잖아요. 믿는 사람은 집사 누구누구, 성도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직분이 보통 믿는 사람은 써 있어요. 근데 거기에 성도라는 이름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아, 이분이 교회는 그래도 다니시는구나,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돌아가셨느냐니까 화장실에 들어갔대요. 나이 56살밖에 안 됐습니다. 안 나오더래요. 들어가서 보니까 이미 심정지로 56살 먹은 남성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심정지로 그냥 죽고 마른 거예요. 그래도 교회를 다녔나 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남편이 처음 교회를 간 데가 금요 기도회래요. 술 먹고 처음 갔대요. 목사님이 오라고 그러니까 술 먹고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대요. 술 먹고 금요 기도회에 참석했다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서 그때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 초신자가 직분도 안 받았는데 교회 차량까지 봉사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신자잖아요. 처음 오신 분이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성도들이 품어주고 안아주고 응원해주고 정리해줬어야 되는데 막 온 사람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 아마 기존에 있었던 남자 집사님들이요, 왕따를 시켰나 봅니다. 그래갖고 너무 큰 상처를 받았고요. 안 나가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 부인이 그냥 성도라는 이름으로 안 나가고 있었지만 그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정확한 건 잘 모르지만 성도라는 이름을 써 놓고서 그렇게 위패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상처가 많습니다. 주변에도요, 안 나간다는 사람 들어보면 이유가 다 많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처음 오신 분들,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사랑으로 감싸고 품어줘서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요, 앞에 있는 먼저 시작한 사람들의 사명이고 소명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이 모인 곳이잖아요. 사람 관계 속에 있으면은 그 안에 갈등이 있게 돼 있습니다. 상처가 돼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고난과 시험을 만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쳐오고 원치 않는 친구가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할 때, 뜻한 아픔과 상처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고난을 만났을 때 감옥에 갇혔던 이 바울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모델이 되어주고 샘플과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야, 여기에 보니까 한밤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밤중은 학자들이 보통 한 12시, 밤 12시. 그 당시에는 이 밤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시대예요. 컴컴해지면 잠자는 시대입니다. 뭐 없잖아요. TV도 없고, 뭐 이용할 것도 없고. 자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밤 한밤중, 깊은 밤, 12시면 얼마나 깊은 밤입니까? 피멍이 들도록 살 좀 찢기도록 얻어맞았어요. 그날 밤 12시.
원망과 한숨, 불안과 두려움이 교차할 수밖에 없는 그 지하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양하였던 것이에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불안과 염려 속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었잖아요.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엄청나게 매를 맞습니다. 착고에 채웠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원망도 나오고 불편한 그런 환경이잖아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실라는 그 가운데서 기도하며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 찬송가를 성경에 보니까 죄수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듣더라. 죄수들. 아까 매라고 했을 때 그 헬라어가 처음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여기서 듣더라는 이 단어가 처음 헬라어가 여기에 나오는데요. 아까 매가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듣더라는 단어가 에페크로온토라는 단어인데 이 말을 의미를 우리가 들어야 돼. 들었다 하는데 똑같이 들어도요. 이 중에서 지금 말씀을 들어도 지금 마음속에 딴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이 있고 핸드폰을 만지는 우리 그런 친구도 있고 그냥 머리를 만지면서 그냥 앉아있는 친구도 있고 말씀을 귀담아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듣더라라는 말은 막 음악회를 할 때에 그 음악회에서 막 감동이 있고 막 빨려 들어가요. 너무 좋다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듣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듣는다.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 지하 캄캄한 그 깊은 밤에 거기는 바울만 갇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다른 죄수들도 갇혀 있어요. 그들은 어떤 죄 때문에 왔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갇혀 있었던 죄수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캄캄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거기서 태평한 사람 없을 거예요. 불안과 염려, 초조와 근심, 걱정이 그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밤에 잘라고 잤겠죠. 근데 어서 왼수 기도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찬양 소리를 잘 듣는데 그 찬양 소리가 위로가 되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획되지 않았던 음악회가 감옥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음악 치료가 감옥에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졸지에 바울과 실라가 부르는 그 찬양이요. 듣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었던 것이죠. 감옥에서의 위로. 정말 멋있지 않아요? 감옥 같은 인생 속에서의 위로. 인생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얼마나 절망하고 절박하고 힘들고 아플 때가 있습니까? 근데 찬양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찬양의 능력이에요. 사실 바울이 기도하고 찬양하였더라고 그랬어요. 근데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중심을 단어를 찬양에다 두고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의 그 깊은 감옥에서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 두려움 속에 있었던 죄수들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주는 이 음악회가 이 찬양 사역이요. 음악 치유가 그냥 자동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구약에 보니까 이런 분이요. 이런 것이 구약에도 나타나요. 구약 시편 57편을 보면은요. 우리 한번 같이 스크린을 보고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아멘. 이 시편 57편 바울이 사울의 칼을 피하여 도망다니다가 아둘람 굴에 들어갔을 때의 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억울했느냐면요. 얼마나 힘들고 잘못한 것이 없어요. 국가를 구한 영웅이잖아요. 그리고 왕에게 충성한 충신이잖아요. 근데 사울 왕이 죽이려고 작정하고 쫓아다니고 이 대적자들이 그를 괴롭히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렇게 내 영혼이 억울하다고.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있어요.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억울할 때 요즘 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습니까? 대구에서는 칼 들고 지키고서 나가는 사람 찔러대고 그래서 자기도 죽고 여럿도 죽고 어떤 사람은요 세상에 죽은 시체를 파갖고 지문을 찍어서 또 필요한 것들을 얻게 되고 남편하고 싸웠는데요 남편이 술 먹고 자니까 그 남편을 찔르고 진짜 참 세상이요 정말 말세지말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억울하면 칼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쫓아가서 복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에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나콘이 그 확정되었다라는 히브리어 나콘이라는 단어는요 고정시키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는 힘들고 아프지만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붙들어 냈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니까요 사람을 그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원수 칼 들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니까 나는 찬양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고난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찬송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고개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두렵고 불안한 그 환경 속에 마음을 전열하고 정비를 다시 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 찬송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은 절박한 절망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7번 넘어져도요 다시 일어서는 힘이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단에 총회장님을 역임하신 관악교회 최낙중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고향 땅에서 개척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개척을 했는데 그 해 전도를 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새벽송을 성탄절을 맞으니까 새벽송을 들라고 찬송가 3개를 외우도록 했대. 3개. 많이 외우면 안 돼. 3개 외울 수. 뭐 애들이 오래 안 다녔으니까 전도돼서 3개를 외워갖고 교회 다니는 집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리고 안 가는 집은 조용하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요즘은 새벽송 안 돌지만 우리도 아파트 가서 새벽송 돌 때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다가 안 나오면 기쁘다 구주 턴이 올라가는 거예요. 경험 있죠? 그렇게 이제 새벽송을 도는데 그 마을에 굿하는 집이 있더라는 거예요. 징이 징둥둥둥 울리는 거예요. 시끄러운 거예요. 불도 켜 있고. 그러니까 야 여기서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부르자고. 그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징소리가 멈추더니 조금 있다가 그 주인 아주머니가 겁에 질린 모습을 뛰어나오면서 굿하는 집에 웬 찬송하여 우리 집은 망했어. 그러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찬송을 하는데요. 그 일어서서 춤을 추던 무당과 징을 치던 무당이요. 자빠져 버린 거예요. 쓰러져 버린 거예요. 이게 찬양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찬양에는 정말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육체적으로는 매를 맞아서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얼마나 무섭고 힘들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가운데서 기도하며 찬양했던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않고 우울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고정시키고 내 마음이 하나님 나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 주님 사랑합니다. 오직 나의 구주 나의 생명은 주님이십니다. 나를 지켜내실 분 주님이십니다. 내가 찬양합니다. 내가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가 무엇입니까?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밤중에
여기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갑작스레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할 것이고,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서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옥문이 흔들리면서 문이 열려지게 되고, 거기에다 착고까지 벗어지는, 풀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아무리 인생이 막히고요, 고난이 에워싸고요, 숨쉬기도 어려울 정도로 아픈 환경과 현실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들에게는요, 인생의 감옥이 열리고요, 우리를 힘들게 했던 착고가 풀어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감옥에 갇혔습니까? 어떤 착고에 매여져 있습니까? 어떤 이는 그게 건강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이는 그것이 물질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이는 그것이 가정 문제일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을 가로막았던 것이 여리고라는 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고 찬양하며 돌을 때에, 기도하며 돌 때에 그 여리고가 열리고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의 인생의 문제들이, 그 여리고가, 그 장애물이 열리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크게 아멘.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길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열려요. 하나님 앞에서 열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인생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낙심하시면 안 돼요.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찬양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고 좌절하고, 왜 우울하고, 왜 지쳐 있습니까? 모든 것이 끝나기 전에는 아직 아무것도 끝난 것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실망하기 일러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하세요.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고개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우리 PPT 좀 띄워줘 보세요. 우리 반주 없이 그냥 한번 찬양해 볼까요? 울고 힘든 형제여, 왜 찬송을 잃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고. 바울과 셀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호.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아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열려요. 아무리 인생의 문이 힘들고 우리를 고달게 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성도들은 그것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말씀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를 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요, 여호사밧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가 보잖아요. 전쟁은요,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요. 우리가 멀리 남의 나라 이야기니까 내 아버지가, 내 형제가, 내 동생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잃은 전쟁 고아들이 떠돌아다녀요. 고향을 떠나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다닙니다. 부녀자들이 겁탈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은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최악의 참사입니다. 전쟁 한 번이라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들입니까?
근데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호사밧 왕 때에. 게다가 1대1 맞짱 뜨는 것이 아닙니다. 모압, 암몬, 마온이라는 세 개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에요. 국가를 지키고 백성의 평안을 돌봐야 할 왕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역대하 20장에 보면 아주 뜻하지 않는 여호사밧 왕의 행동이 나옵니다. 역대하 20장 2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아멘. 3개국이 연합해서 쳐들어온 전쟁입니다. 이제 군인을 징집해야 되잖아요. 전술과 전략을 짜야 되잖아요. 그리고 대처를 해서 국가를 지키고 방위하고 국민의 평안을 안정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희한한 행동을 해요. 그것이 뭐냐면은 군인들이 맨 앞에 나가야 되는데 군인들 앞에 군악성가대를 만들고 군악성가대가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건 왕이 할 짓이 아니에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 뭐 이렇게 이게 뭐 완전히 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우리 역대하 20장 22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 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 찬양이 시작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일하셨는데요. 자기네들끼리 내부 반역과 반란이 일어나고요. 내부 지네들끼리 싸운 거야. 그러면서 지네들끼리 세계 연합국이잖아요. 뭔가 서로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싸움이 일어났고 전쟁이 일어났고요. 활 한 발 쏘지 않고요. 승리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것은 우연. 믿음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찬송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찬양이 능력이냐? 왜 찬양이 능력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을 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이슬의 열매니라. 아멘. 크게 아멘. 찬송을 뭐로 봐요? 제사잖아요. 찬송이 제사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찬송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니까요. 제물이 뭐예요? 찬송인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찬양을 통해서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의 열매, 입술의 열매가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 찬양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능력이 나타나지게 되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 지금으로 따지면 너는 스펙, 학벌, 좋은 부모, 배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누가 개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입술의 열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내 문제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찬양의 입술의 열매요. 찬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찬양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기 때문에 찬양이 능력이고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며 불안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찬양이 임하면은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절망하고 낙심하며 우울한 자가 찬양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웃음이 임하고 하나님의 행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 제가 오후 찬양 예배 추천 부탁을 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도 매이지 마시고 바울과 실라처럼 그 고통의 현장에서도 기도로 찬양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찬양하는 성도들, 그래서 열리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